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다리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복음 그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메시지와 기다리라라는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기다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완성되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그 기다림의 장면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까지,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십자가가 성취되기까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 우리 구원자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다리라는 메시지를요, 다양한 용어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 다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다가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왜 우리 안에 초조함이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다른 말로 복음의 그 충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리 충청도라고 해도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흔히 알기로는 치유에 대한 말씀,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한번 제 안에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인물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야이로, 딸이 고침을 받기까지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사람이고요, 혈류병 여인, 12년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 조금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참된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흔히 갖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이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
이 진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결혼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기까지 정말 내가 절실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요,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기도해온 어떠한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형태가 구성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요, 그런 어떠한 형태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조금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제가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한마디로 기다림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시간과 공간의 틀 밖에 계신 창조자 되신 그분을 더 이상 나의 시간과 공간의 어떤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분을 만나러 나도 시간과 공간의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요, 지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만도 한데, 이만하면 응답이 올 만도 한데, 하나님 이제는 응답 안 하시면 난 큰일 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뭐죠? 나에게는요, 어떤 시간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틀로 하나님을 잣대질하니까 우리 안에는 초조함이 구성이 되고요, 내일을 향한 불안감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시간에 묶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의 형태, 공간 밖에 계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바닥을 치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제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이 두 인물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며, 야이로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회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딸이 죽기 전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딸에게 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내 딸이 분명히 병 고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야이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곡히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곡히라는 단어는요, earnestly,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urgently,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개념이죠? 주님께서 응하시기까지 내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내 요청에 응하시고 우리 집에 오시는 사이에 내 딸이 위독해지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 집으로 가는 사이에 내 딸의 상황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초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이로 안에 있었던 초조함의 원인은, 기다리지 못했던 원인은 뭐죠? 시간적인 개념과 이 선을 넘어가면 주님께서도 역사 못하실 거야라는 형태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뇌종양으로 병상에서 약 3개월 동안 투병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요, 초조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나요.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하면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는 사이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불안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깜빡깜빡 졸아요. 잠깐 조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믿고 계시면 어떻게 할까? 학교 간 사이에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참 불안해서 그 3개월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결혼할 나이가 지나갔는데 내일 당장에 학비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지금 결혼 문제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왜 안 나타나시고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내 안에 초조함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내 안에 구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재미난 것을 봐요. 야이로한 사람을 보면요, 제 모습이 보여요.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10살 때 일본에 가서 제1교포 3세이신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자라신 일본에서 10년, 일본에서도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에 가서 또 10년,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주로 나가서 딱 10년째예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는요, 한국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요, 제 안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요, 일본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의 모습이 많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제 안에 어떠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성격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과 많이 비슷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어떤 분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한국 사람인데 10대를 일본에서 지냈던지라 성격의 어떠한 부분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일본에서 지냈던지라 대인 관계라든지 그 대인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감당해내는 제 어떤 인격의 틀이요, 일본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일본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 약점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 약점을 악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속과 겉이 달라요. 이중생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거의 얼굴로 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는 하지만 마음에 묶어버려요. 두 번 다시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다. 사실 급속도로 막 좋아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쉽게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져서는 또 급속도로 그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자세를 유지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들은요, 거의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예요. 지금까지도 저도 그분들에게 실수 안 하고 그분들도 저에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관계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성격은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쁜 소리도 하지 않고요, 시간 약속 딱 지키고요, 그리고 의무도 다 수행해요. 할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묶어버리면 예,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려요. 이게 제 자파니스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당장 중 한 사람이 어때요? 이것은 야이로의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인격과 인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성품,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성품,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야이로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딸 좀 구해주세요. 조급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응하십니다. 그래, 네 딸 고치러 가자.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드디어 오시는구나.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 빨리 오세요. 이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새치기 누구죠? 12년 동안 혈병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맥도날드를 가서요, 주문을 할 때도 뒤에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끼어들면 화가 나요. 햄버거 주문하는 정도로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내 어린 딸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혈류병 여인이 새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 못자락 만지고 그 여인은 병이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은 두리번거리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기까지. 뭐라고 말하죠? 주인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내 한국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예수님 멱살을 잡든지 그 여자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네가 새치기해서 그래! 내 딸 죽어버렸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딸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얼마나 긴급하게 당신에게 요청했지 당신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좀 조급함도 없습니까? 당신은 왜 내 심정을 그렇게 이해 못합니까? 그렇게 반응해야지 당연한데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단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자예요. 단지 예수님을 더 이상 부리기를 거절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놓치자면요, 내 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당신과의 나와의 연결고리였다면 당신하고 나하고의 교제가 필요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딸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면 난 당신이 불필요합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화를 안 내요. 그대로 그대로 표정은 유지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또 묶어버렸어요. 두 번 다시 부르나봐요. 야이로만 그럴까요? 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지금 찬양 드려요, 신앙생활 해요, 선교지 다녀와요,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은 맹맹해지고, 이상하게 내 믿음은 지금 소멸돼 가고 있고, 이상하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식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부모님 이혼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때 유학 안 보내주셨습니까? 왜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때 아무리 외쳐도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내 안에 불신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꽉 유지하고 있었던 그 연골고리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감추고 살아요. 왜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용기가 없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만한 용기도 없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올인할 만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에 기다림이 요구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야이로와 같은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도 인자하게 속삭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신 축복 주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셨습니다. 혈류병 여인. 혈류병 여인은요, 야이로와 전혀 반대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여인도 기다림이 요구가 됐어요. 어느 정도요? 12년간 이 여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 26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있어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올렸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야이로와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된 스타일이에요. 야이로는 internalizer, 안으로 다 삼키는 사람이에요. 혈류병 여인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고 externalizer, 다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네 번마다 실패했고 나중에 상태가 원래보다 더 악화됐던 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오늘 이 집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인생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꽉 묵혀있는 어떠한 결혼 문제 가지고, 꽉 묵혀있는 어떠한 가정 문제 가지고, 꽉 묵혀있는 어떠한 진학 문제 혹은 진로 문제 혹은 취업 문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가서 그거 구걸해보고 저 입술 한번 찔러보고 여기 가서 비굴하게 한번 무릎 꿇어보고, 근데 매번 어떻게 해요? 혈류 근원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을 때 그 치유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치유 근원이 말랐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결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여인은요, 이제까지 혈류 근원보다도 어떤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도 순간적으로는 치유돼요. 순간적으로는 피가 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혈류 근원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혈류를 다 허락하셨어요. 주님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순간적으로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한평생을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는 꽉 묶인 우리 가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질병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상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혈류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께로 나오기보다도 사방으로 다니며 이 의사에게 저 의사에게 저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매번 어떻게 되죠?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상처로 끝났고요, 수치로 끝났고요, 더 심각한 목마름으로 끝났고요, 더 많은 흉터로 끝났고요, 부끄러움으로 끝났고요, 지금 잠시만 돌아가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내 삶의 후회로 지금 다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이로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며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변명을 달고 계시지 않으신지 내 자신 한번 살펴보시 축복해 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참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요, 괜찮겠지만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조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부터 34절 준비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버리더라. 별도의 이름을 증거하러 온 한 여자가
번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사실 야이로가 반응한 그 모습과 그 기다림이 요구되었을 때 혈병 여인이 반응한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그 틀로서 감금시키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야이로와 같이 반응을 하고요, 때로는 혈병 여인과 같이 내 문제를 내가 수습하고자 달려온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기다릴 수 있도록.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왜 기다림을 요구했는지 아니? 사실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거나 거절하시거나 나라고 하여금 기다리게 하면요, 누가 더 손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가 더 클까요? 우리가 손해가 더 클까요? 응답 안 하시고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통증을 가하시고 못 견뎌서 힘들게 하시고 초조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더 큰 손해를 치룰까요? 우리가 더 큰 손해를 치룰까요? 답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더 큰 손해를 치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예배받고,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번만을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난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찌 그리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그 영광을 목격하게 계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쁘신 분이십니다.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신 분이에요.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그까짓 거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줬다고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수하셔야 될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를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냐? 신학적 용어로 The Mark and Sandwich, 마가의 샌드위치라 그래요. 신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Inclusio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몽고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사용되는 문학적 비법이에요. 어떤 비법이냐?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를 중간에 삽입시켜버림으로 주변에 있는 스토리가 가운데 있는 스토리를 부각시켜서 이 전체 스토리가 온전한 메시지를 형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비법이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마가의 샌드위치라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시장하셔서 음식을 찾으신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없나? 근데 성전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시장하신 나머지 그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막 저주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참 성질 못됐다. 어떻게 먹을 게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상인들 다 쫓아내시고 사고팔고 하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나와요. 나오니까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나오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어 있어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끝나요. 하지만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왜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풀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가의 샌드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람들을 개유하는 나무예요. 이끌어내는 나무예요. 나 열매 맺어 있어. 나 아름다운 나무야. 나 열매가 있을 만도 해. 나는 생명력이 있어. 너희가 와서 여기서 양육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없고요. 생명력도 없고요. 썩어 죽어있는 나무고요. 외식하는 나무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나무예요.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멀리서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것 같은 성전이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법한 성전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도둑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슨 어떠한 예언을 하신 거죠?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라 죽어버리리라.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결국은 야이로의 이야기로 막을 내려요. 하지만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뭐죠? 혈병 여인의 이야기예요. 즉 야이로나 혈병 여인이나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인물이지만 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열어주는 그 열쇠는 뭐냐? 가운데 있는 메시지, 혈병 여인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주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혈병 여인의 그 대화를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므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시는지, 왜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혈병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먼저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여인이 와서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주님께서 느끼셨대요. 그 순간 그 여인은 혈류 근원이 말랐고요, 그 오랫동안 찌름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놀래요. 당황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지금 말이 됩니까, 주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천안에 사시니까 조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하는 것은 없죠? 그 야우리 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안에서 가끔 이제 서울 들어가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출근 시간에. 천안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전철을 타고 1호선 타고요, 구로, 신도림, 영등포 지날 때 출퇴근 시간에 뭐 어떤 줄 아십니까? 열차에 탄다는, 탑승한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박힌다는 뜻이에요. 딱 문이 열리면요, 꽉 차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팍 박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다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생각해. 이해가 되네. 누가 만지고 우리 모두 만졌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예수님을 에워쌌대요.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힌 거예요. 즉 예루살렘, 그러니까 즉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의 뭔가 접촉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접촉이 있었냐는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다른 말로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 여인의 이름을 원했어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네 정체를 밝히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교제권으로 들어가자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한 고대 문화를 아직도 저버리지 못한 서양 문화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잖아요. What's your name? Daniel. What's your name? John. Nice to meet you 하고 악수하면 더 이상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때 12년 동안 씨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소문을 듣게 돼요. 완전히 악화됐던 차에 이제는 지푸라기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이 사람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요?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질 수 있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오리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요, 치유를 받고 자기 이름을 알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만 경험하고 내 병 고치고 내 기도 응답되고 내 기도 제목 응답되고 난 떠나버리면 만사형통한 거야. 이 여인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요, 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뭐죠?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초자연적인 능력 내가 소유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말로 Who are you? 너 이름 뭐니?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이 여인이 원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뭐죠? 나하고 교제하자. 너 이름 뭐야? 너 어디가 아팠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니? 너 지금 어디가 아파? 네 상처가 무엇이니? 우리 얘기하자. 대화하자. 우리 앉아서 한번 차라도 마시자. 그 여인이 왔던 것은 자기 이름을 알릴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여인,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기만 했던 여인, 상황의 변화만 추구했던 여인, 현실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던 여인.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희생과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도 서로 이용하려고 하면요, 서로 편리감이에요.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요,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물질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한다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에너지 소모도 있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보기 위해서 계속 병청해야 되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소모돼 가고 있어요. 그러한 요소들이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네라는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경우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혈류병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지고 도망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기도응답 받기를 원했고요, 현실 변화만을 추구했고요, 어떤 문제 해결만을 기다려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을 안 하세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여기 왜 왔어 오늘? 너 무엇을 원하니?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공적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만을 경험하러 오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만을 오늘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은요,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묻기를 원하신 주님이세요. Who are you? 너 이름이 뭐니? 나하고 교제하자. 우리 관계를 쌓자.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 희생을 시도해. 나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충청도라고 해도 다시 한번 아멘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시길 원하신다면요, 나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주님과 교제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게 돼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주님께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왔대요. 왜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고, 이쪽에 앉으신 분은 거룩한 거고 이쪽에 앉으신 분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서 안 되고, 거룩함과 부정함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부정함이라는 것도 전염이 되고요, 거룩함도 전염이 돼요. 따라서 완전히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함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한 병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죠. 뭐죠? 문둥병, 그리고 또 한 가지 혈류병이에요. 출혈이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출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읍 밖으로 쫓겨났어요. 가족들 곁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출혈이 멈추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와서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다시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나하고 접촉을 하면요,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외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I am unclean. I'm unclean. 나는 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이 여인 어떻습니까? 굉장히 뻔뻔한 여인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딱 닫아버리고 옷 뒤집어 쓰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어요.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사람들 사이에 다 파고들면서 나의 부정함이 이 사람에게,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에게 다 옮겨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굉장히 뻔뻔한 여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여인.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 만나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요? 두려워 떨었대요. 왜냐? 자기 자신을 밝혀낸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병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가 노출이 된다는 뜻이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했던 그 여인은요, 돌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혈류병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 유대인 납비, 독신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임을 당해서 이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음성을 한번 듣고 나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동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살려고 왔어요. 옷자락 만지고 병은 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표정을 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분의 좋으심과 접촉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선하심과 접촉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그냥 아름다움과 접촉이 되기 시작해요. 거저 용서받고, 거저 치유받고, 거저 이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그 회복과 접촉이 되기 시작해요. 그 여인이 동기가 바뀌어서 치유받는 건 아닙니다. 옷자락 만진 것만이라도 치유를 받았어요. 뜻이 하면요, 복음은요,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 치유해 줄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만지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면, 난 살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러 왔지만 난 이제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말겠습니다. 납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그 여인과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교제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오늘도 굽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살기 위해서 오지 말라.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나를 쫓는 자라야만이 나를 진짜로 만날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이 여인은요, 살기 위해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에 접촉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좋으신 분이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죽는 게 이제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아니면 이제는 나에게 이미 충분히 하신 그 십자가 바라보시며 그분의 은혜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님만은 만나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 진로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라는 그 각오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신지 내 자신을 물어보신 축원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 각오를 한 자에게만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이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적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자, 그렇다면 왜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상 여러분 안에 이미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싶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고 싶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 어떠한 이 현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 병이 치유를 받든 안 받든 난 우선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사실 신앙의 양심들 다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 이제 내려놓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이나마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내 마음에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주세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그분의 응답의 지연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가 성경에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신다.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거절하신다. 뭐죠?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축복하는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진짜 모습은요. 충돌이 없어요. 사랑을 함과 사랑하는 방식이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응답 안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주님.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계신 진짜 주님은요. 사랑하시기에 거절하시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단편으로 봐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오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잣대질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허락해 줄게.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제자 한 명 남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요.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계속 이게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총각들로 시작을 했는데 다 추월해서 결혼을 해버리고 자녀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추석이나 설날 제가 외롭지 않도록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로 이렇게 방문을 와줘요. 근데 이번에 설날 제자와 그 어린 2살짜리 아들과 저하고 커피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린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어린 아이를 보면요, 그냥 저에게는 그냥 조그만 인간이지 미니처. 이게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몇 살이 돼야지 말을 하는지, 몇 살 때 걸어 다니는지 기어 다니는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얘가 뒤집어졌어. 오! 근데 저는
나도 뒤집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전 감탄을 했어요. 야, 이게 아빠하고 아들과의 관계구나. 커피숍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는 이제 그 어린아이보다도 제 카푸치노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빠의 관심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잠깐 커피숍에 앉아있는 그 1시간 동안 번개 파워라는 걸 몇백 번 들었어요. 갑자기 커피숍 번개 파워! 계속 무슨 핸드폰에서 이상한 거 보면서 번개 파워! 번개 파워! 근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이거 어린아이가요. 아빠 그래. 아빠가 딱 가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반창고 달래요. 아빠 금방 알아듣고요. 가방에서 반창고 데일밴드 한 상자를 가방에 끊으셔요. 그 아이가 그 데일밴드 한 상자를 가지고요. 탁 열어서 까서 막 얼굴에다 붙이기 시작해요. 저 커피를 마시다가 너무 신기해요. 이상한 아이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붙일 반창고가 없이 다 붙이니까 아빠는 금방 알아듣고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이마에다가 손을 대봐요. 그러더니 열이 있네. 하는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폐렴이에요, 폐렴. 그 아이는 자기가 어디 아픈지 모르고 있어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something wrong with me.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진단이 되질 않아요. 표현한다는 게 반창고. 그런데요. 그날 밤 그것을 제가 보고서 혼자 이제 길을 걷다가 울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계획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가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 정말 이제는 이 죄 안 질 것 같습니다. 반창고. 하나님, 저 진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방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반창고. 내 가족 문제만 해결되면, 내 질병 문제만 해결되면, 내 어떠한 그 학업 문제만 해결되면 내 더 이상 인생에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창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뜻은요, 내가 했던 기도를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중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전해드릴게 가고, 아버지 여자친구 달라고 했잖아요. 여자친구 그 뜻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아버지에 가서 중복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The mediator.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번역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The future glory. 이제부터 임할 영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내가 온전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창고 하면요, 성령께서 그 잘못된 진단으로 위한 그 기도를요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그 앞에서 번역을 하세요. 장래의 버전으로, 영광스러운 그 버전으로. 아버지, 저 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달라고. 하지만 저 아들은 언젠가는, 혹은 저 딸은 언젠가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죄가 저희를 묶지 못하고, 그날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듯이 저희도 세상을 똑똑히 바라보는 그날이 올 것이고, 아버지가 저희를 알듯이 저희도 아버지를 알 만큼 위대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자기의 욕심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그날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그날은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아버지 형상으로 저 아들은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왔더라면 아마 저렇게는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따라서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잘못 진단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채워주시지 않고는 저 친구는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래의 버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케이. 아멘, 아멘, 오케이.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 주님 안에는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지 내가 기도한 잘못 진단된 오늘의 버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번역시켜서 장래의 영광의 버전으로 번역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오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잣대질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충돌하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거절해 준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가 없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허락할 수가 없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거둬갈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너에게 뺏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심으로 이거 너에게 줄 수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응답을 하셨다면요, 우리 사실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기다린 가운데 주님 만나요. 그 여인, 그 믿음 언제 칭찬하셨죠? 주님께서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그 여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너의 병을 치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주셨어서, 아우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처음엔 나음을 입고 도망가는 것이 내 관심이었지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으니 난 주님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우리 앞에서 그 원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여인과 아직도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시작하면 세상과 주님은 간곳 없고 사랑하는 내가 구속한 존재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여인과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게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야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혼진 됐어. 나 얼굴 이제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번거롭게 오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은 두 번 다시 불어나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네 딸 깨우러 가자. 하시고 이번에 가세요. 가는데요, 참 기가 막히세요.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요? 본인들이 생각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선에서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선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선에서 더 이상 상황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그를 좌절해버려요. 울고 있어요. 여자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두고요, 그 여자 아이 시체에게 가서 주님께서 옆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속삭이세요. 뭐라고 속삭 계십니까? 달리다 쿰 그러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 보통 이런 표현이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생각해요. 달리다 쿠아 하면 슈야. 청소년 집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이여 일어나라! 달리다 쿠아 하면 청년이 슈야 일어나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뭐 달리다 쿰 엄청난 강력한 표현. 군사여 일어나라 하는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는 그 표현의 뉘앙스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의 그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강력한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sweetheart, sweetheart, sweetie, sweetie, honey. 우리말로 말하면 얘야,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 너무 여린, 큰 소리 쳤다가는 깨질 만한 그런 어린아이, 첫날 학교 가는 거,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30년 후에 어떠한 존재가 될지 20년 후에 어떤 어른이 될지 꿈을 꾸는 부모의 마음이 그 사랑과 그 기대하는 음성으로 그 아이에게 그날 아침에 다가와요. 이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오늘 학교 첫날이야. 이 일어날 때야 그래요.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요 얘야 이제 일어날 때야 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에 오셔서 그를 속삭이는 주님, 강력한 표현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저앉아서 지금 야이로와 같이 혹은 혈병 여인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내가 한번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지쳐있는 내 모습에게 오셔서 주님께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요 일어나라고 나에게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더 이상 강력하게 다가와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난지를 아시는지라 새로운 희망을 나에게 불어넣으시며 나에게 속삭이신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손을 확 잡고 계세요. 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여자아이의 손을 확 잡고 계셨대요.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쿵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죽어도 내 손만 잡으면 살아날 수 있어. 네 머리로 판단해 볼 때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할지라도 내 손만 잡고 있으면 그게 때야, 일하는 때야. 우리 주님 늦지 않으십니다.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날 때야 그래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회복의 때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변화가 있는 때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완벽한 때예요. 내 시간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인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 그런 분이라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어질 수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행동으로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 여자아이의 손을 확 잡으시고 그 죽은 아이를 다시 한번 살려내신 다음에 그 여자의 부모에게 뭐라고 하죠? 먹을 거 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져 버려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몰려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여자아이를 살리고 멀지 않아서 주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리셨지만 특별히 성경 기록하면 또 한 가지 사건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 살리실 때 말로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말로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병상 위에 옆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둥병, 혈류병, 시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에 가서 손을 잡고요 달리다 쿵 해서 죽은 여자를 살리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로 살리실 수도 있는데 왜 만지셨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아이의 부정함이요 예수님께 덮여져 씌워지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순간 이 여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삶 속에 드디어 스며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멀지 않아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운명이 정해지고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그 여자에게 전달해서 그 여자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주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쫓겨나서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은 무덤으로. 그 여자아이는 거룩함의 자리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리로. 그 여자아이는 이제는 성 안으로, 예수님은 성 밖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기다려도 문제가 악화돼도 그런 분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까지. 비록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더 상황이 악화돼도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로 늦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뭐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주시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잠시나마 새겨주시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